잘들 쉬셨어요? 떡도 맛있고 호두과자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에 집착을 합니다. 말이 있으면 그 말에 상응하는 사물이 밖에 있다고 믿어버리죠. 아까 우리가 그 경계선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휴전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멈추기로 하고 서로 국경선, 뭐 선언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별작용은 언어적 분별입니다. 우리가 말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뭘로 분별하고 하는 걸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분별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어는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계선이 있으니까 내가 경계선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선을 내가 경계선이라고 보니까 경계선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누가 만드냐 하면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불교에서는 유의라고 부릅니다. 유의. 무의법, 유의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의, 무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유의는 전부 언어적인 것들이죠. 이 언어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생멸이 있고 분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언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언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 하면은 컵을 컵이라고 말했을 때는 컵이니까 컵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컵이 왜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컵이라고 부르게 된 구조나 그 과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은 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컵이라는 말을 하고 그것은 공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체법은 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공이라는 말은 그 언어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컵이 공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없단 말입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하죠.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이다. 그러니까 요거 색인데 공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불교는 참 이상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또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맞다 그러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겠어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참 심오하다 이렇게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지금 신비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있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세간의 모든 법은 필경의 체가 공하며 열반과 진욕법도 역시 필경 공이며 종본 이래로 스스로 공하여 일체 상을 여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집착을 깨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여와 열반의 성이 오직 공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인지 어떤 말에 지금 빠져 있어요. 공이라는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에. 실제로 우리는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컵이죠. 그러나 컵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대박으로 쓴다고 합시다. 한 옵쯤 되나? 한 옵, 두 옵. 되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되로 쓰면 이때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되라고 해야 돼. 실제로 이게 여기에 지금 컵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앞에는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반과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분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면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다. 그러니까 공이 곧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열반은 곧 체성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법의 체성도 공하고 열반도 체성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대로 뭐가 돼요?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가운데다가 휴전선을 그어 놓고 앉아서 이건 휴전선이다. 너도 건너가면 안 되고 나도 건너가면 안 되고 서로 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있었죠, 그게. 이게 이제 생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로막아 가지고 남한, 북한 이게 다 실체는 없는 거야. 한국이 하나지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남북을 갈라놓은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분별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그건 다 공하다. 이렇게 이제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다. 그 말은 한반도가 통째로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의 체성이 공하니까 그것이 곧 열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분별이 없는 그 자리 가면은 서로 분쟁도 서로 갈등도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나의 국토가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이야기들이에요. 전에부터 제가 밤낮 말씀드렸지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분별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촛불도 그려놓고 사람도 그려놓고 나무도 그려놓고 벌도 그려놓고 별걸 다 그렸죠. 그것뿐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다 그려놔도 거기에서 서로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살아서 숨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서 숨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숨쉬니까, 우리가 숨쉬고 먹고 싸니까 그거 다 받아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내놓은 거 우리가 다 먹고 살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실상에서 본다면 우리는 경계가 없는 건데 그 경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보고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만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도에서 머물지 않으면 부처다. 이게 의상조사 법성기의 결론입니다. 의상조사 법성기 보면은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물 그랬어요. 궁자실제 중도상. 중도라는 게 뭐냐면은 있다 없다 이런저런 분별을 모두 떠난 자리. 분별의 망상이 떠난 자리. 공의 실상이 드러난 자리를 중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도 실상에 머물러서 옛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 부동. 부동이라는 게 이제 이 부동은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깨달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본래 열반과 진여와 열반의 성이 공할 뿐이다. 그러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한반도에 경계선이 없어지면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다. 이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것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면 한반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사실은 분단 없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데 우리는 언어에 집착을 하면 참나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없네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대치할 것이냐. 진여 법신의 자체는 무량성 공덕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통일된 한반도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극락정토가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삼자. 삼자는 불경에서 열애장은 증감이 없이 체가 일체의 공덕법을 구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열애장은 색법과 신법을 지니고 있어서 자상에 차별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또 뭐냐면 아까 진여의 체 또는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진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마음을 또 열애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열애장이라는 것은 생멸심과 진여심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생들은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생멸하는 마음입니까? 망상 때문에 생멸의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망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망념 때문에 일어난 모습을 보면 생멸이 있다고 하지만 본래의 모습을 보면 생멸이 없기 때문에 열애장은 생멸과 진여가 화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열애장에는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열애장 속에가 생멸하는 놈과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번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생멸이라는 말과 진여라는 말은 서로 틀리죠.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말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색법과 신법. 말하자면 증감이 없이 일체의 공덕법을 부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체법은 색법과 신법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에는 육체와 정신이 있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 육체와 정신, 이게 이제 둘이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정신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사흘만 굶어보면 알아. 정신이 없어. 그죠? 그러면 정신이 없으면 물질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정신이 없어도 물질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유물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공부한 게 전부 그것이었어. 말하자면은 봐라, 먹어야 생명 현상이 유지되지 않느냐. 근데 생명체가 없어져도 세상은 존재하는 거야. 무엇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카페, 지혜 와서 보라 카페 있죠.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 바이오센트리즘이라는 이제 그 글을 올렸더라고. 책이 나왔대요.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바이오센트리즘이 뭐냐면은 바이오가 생명이죠, 생명.
이제 생명 중심주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과학에서 물질 중심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중심주의에서는 그 과학의 중심이 물리학이에요. 이제 물리학이 토대가 돼가지고 화학이니 뭐니 다른 학문들은 전부 물리학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존재를 규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학문은 물리학인 것이죠. 물리학에서 뭐 원자 이야기도 하고 양자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이 이제 물리학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물리 현상이 생명 현상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소리가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여기에 아무 소리가 안 나죠. 누가 라디오를 갖고 와서 틀어요. 그럼 이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지금 이 안에는 주파수만 맞으면 소리가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떠다녀.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없다고 그래. 왜?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를 통해서 들려야만 소리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단계에 있는 모든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이 양자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말 자체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하고는 좀 틀려. 거기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모든 물질의 구조를 에너지로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말이 우리가 쉽게 에너지라고 부르지만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면 에너지 아는 것이 없어. 모든 건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가 형태를 변화시켜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그러죠, 힘. 에너지를 우리가 말하면 힘이라고 그래, 힘. 한문으로 쓰면 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 역학 그렇게 말할 때 역이라는 말 쓰죠. 물리학 볼 때는 물질적인 원자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에 가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지각이 없으면 안 드러나요. 없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 누가 이제 그건 좀 이상해요. 컵이 이렇게 단단한 것이 내가 손으로 만지니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 만진다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안 만져도 있잖아. 단단한 것이 내가 만진다고 해서 단단하고 안 만진다고 해서 안 단단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생명 없는 곳에 물리적 존재 없다는 이야기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인데 이 원자는 엄청난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구공만한 핵이 있으면 바깥으로 6km인가 뭐 떨어진 가해를 홍할 만한 전자가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그 사이는 전부 공간인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뱅뱅 돌고 있어. 그러니까 공간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텅 빈 공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건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이게는 벌집보다도 훨씬 더 텅 비어있는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공간으로 못 보고 왜 손이 공간을 통과 못하고 여기에서 정해를 받을까요? 모르지, 여러분. 그걸 설명한 게 이제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 힘이. 어떤 힘이?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인력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에요. 인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냐 하면 천체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은 인력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죠.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가 서로 잡아당겨요. 근데 잡아당기면 이렇게 붙어버려야 돼.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한번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었어. 그 힘이 나가다가 인력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못 가니까 돌아. 여러분들이 끈에다가 이 구슬을 가지고 휙 던졌어. 근데 던졌는데 끈이 탁 가니까는 끈이 더 이상 못 가게 잡아요. 맞죠? 이게 이제 인력에 해당하는 거야.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은 남아있고 돌아야 돼. 그러니까 회전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왜 천체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도느냐? 이걸 설명할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돌리는데 어떻게 돌겠냐, 저거. 하나님이 있으니까 돌지. 하나님이 돌아라고 했으니까 돌 거야. 이게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과학자들이 무슨 저기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도는 것이냐. 그걸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인력이 있으니까 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해 됐어요. 이게 이제 만유 인력인 거예요. 근데 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다 에너지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첫째는 이제 자력이 있어, 자력. 자력이 뭐냐면 이제 저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은 갖다 대니까 저거들끼리 막 붙는 거예요. 이 자석이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의 힘을 자석의 힘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 전기력을. 그러니까 요즘은 그 크레인 같은 거, 어디입니까? 저쪽에 항만에 가보면은 그 엄청난 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뭐가 해요? 자석이에요, 자석. 전자석을 딱 만들면 딱 붙어요. 전기를 딱 통하면 자력이 딱 생겨갖고 엄청난 그 트레이너를 배로 옮겨. 전기만 딱 끊어버리면 힘이 딱 사라지니까 딱 분리가 돼. 옛날에는 막 뭘 이렇게 집어 올려야 되는데 집어 올릴 필요가 없어. 지구들끼리 붙는 힘이 있다니까. 이런 힘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네 가지 힘이 우주에 있다. 현재 발견된 힘은.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큰 힘이 전자기력이래요. 말하자면 이 전자가 이 원자를 돌면서 막 이 모든 것들은 힘이 이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힘으로 모여있는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기력이 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기력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에너지 양이 많아. 그러면 내가 여기 가면은 이게 튕겨내버려요. 저항이 있어,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단한 물질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반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한 송곳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무너져 버려요. 깨지는 거야. 그러면 뚫고 지나가. 그죠? 근데 이제 아주 힘은 크기는 작아. 크기는 작으면서도 힘은 세. 이런 놈들은 그냥 그 틈새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마선 같은 X선, 감마선 이런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입자가. 그래서 이걸 지나가. 지구도 뚫고 가버린대. 왜 지구가 뚫어지겠어? 단단하다면. 아니야. 에너지가 더 강한 에너지는 더 약한 에너지를 저항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부가 닿는 순간 못 가. 그때 내 피부는 여기에 자극에 의해서 내 뇌의 신경에 어떤 정보를 줘요. 그때 우리에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걸 보고 단단하다라고 단단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의식 구조가 없다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흰색이래.
이건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 의식 속에서 흰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의 단단한 컵은 밖에 있습니까? 우리 의식으로 인해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마음이라고 해요. 심.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도 없죠.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도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물과 심은 본래 구분돼야 안 돼요. 그 구분조차도 아까 말한 분별 때문이에요. 만어적 분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색법과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색과 심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체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장 최근에 이제 생명에 대한 생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하려고 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때 인지작용을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환경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환경을 인지한다.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좀 틀린 말이에요. 더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생물이 인지한 것이 생물의 환경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인지한 것은 생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연구가 있어요. 촌충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우리 뱃속에 있는 촌충이 아니고 숲속에 있는 촌충이라는 벌레가 있답니다. 이 벌레는 지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을, 상하 방향을 인지해.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아요.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안답니다. 빛이 쪼이는 것은 위고 빛이 안 쪼이는 쪽이 아래라는 걸 알아. 해가 하늘에 가 있으니까. 빛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근데 기가 막히게 맡아. 우리가 맡는 냄새는 냄새도 아니야. 얘들이 맡는 냄새는 저 멀리서 오는 동물들 피냄새를 맡아요. 그 다음에 온도를 민감하게 느껴요. 우리는 뭐 0.1도 정도는 못 느끼죠, 차이를. 얘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냐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동물들의 체온을 느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게 느껴질까 하죠? 느낀대.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풀밭에 놀다가 배고프면 위로 올라가. 위가 어딘지는 아니까.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적당한 나무 가지에 앉아서 놀아.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사슴이나 뭐 오잖아요. 그럼 피냄새가 먼저 나는 거야. 그럼 저거 뭐가 오구나 하고 알아요. 그 애들은 눈으로 얼굴 보고 저것이 뭐 토끼다 고라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피냄새로 알아버려요. 피냄새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통해서 제 밑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거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 밑에 왔다고 딱 느끼는 순간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갖고 그놈 몸에 붙어 갖고 그 피를 빨아먹어. 이제 배가 부르면 또 떨어져 갖고 숲에서 뒹굴어. 그다음 배고프면 또 나무 타고 올라와. 이게 촌충의 세계예요. 촌충에게는 세계가 뭐가 있어요?
방향과 냄새와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이들의 세계에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촌충은 지가 살기 위한 지 환경을 인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촌충에게 인지된 것이 촌충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세계겠어요? 눈, 코, 귀, 혀, 몸, 마음. 우리 이걸로 세상을 보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또 그것에서 보여지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누가 와서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일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12입처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12입처가 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12개의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포괄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진 거,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게 다 보고 듣고 이런 인지구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니까. 지금까지 들어가서 12처는 육근 육경이고 뭐 육근은 뭐 4대로 되어 있고 4대는 뭐 조그마한 미세한 극미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해야 되면 지금 대부분 불교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그런 아비달만 가지고 불교 이야기 하잖아요.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 교리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해하는 게 이런 불교예요. 이건 제대로 된 불교 이해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색법과 신법을 따로따로 색법, 신법이다 열애장 속에 하나씩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물리칠 것인가? 오직 진여에 의해 의지하여 이해한 것이며 생멸, 여미를 인하여 차별을 드러낸 이게 이 차별, 다시 말해서 색법과 신법이라는 말은 생멸, 여미,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낸 이야기지 진실을 드러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여는 본래 영법의 차별이 없으며 무변 공덕상이 있다고 알립한 것은 무변 공덕상이 염상이 아님을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맞아. 색법과 신법을 자상이 서로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생멸문에서 드러낸 말씀이지 진여문에서 드러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불교의 이제설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세속제와 진실제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생멸을 말씀하신 것은 세속제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세속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세속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생멸은 잘못된 분별에 의해가지고 그 분별을 깨기 위해서 생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생멸이 없는 걸 진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진여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면 참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참말만 하고 사는데 뭐 참말 말을 하겠어. 그냥 말은 본래 그런 것이지. 근데 벌써 진여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벌써 거짓이 있으니까 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이게 부처님은 지금 진여를 이야기하면서 생멸이 있고 진여가 있다는 두 개를 분열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말했지. 원래 진실의 차원에 가버리면 진실과 거짓도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해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불경에서 일체 세간의 생사연법은 모두 열애장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일체 제법은 진여를 여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열애장 자체가 일체 세간의 생사 등의 법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사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 이야기했죠. 우리 중생들은 전부가 다 언어를 실체시한다. 여기서 무슨 말만 나오면 그것이 정말 뭐 그런 게 있는가 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열애장은 본래 겐지스의 모래알보다 많은 여러 청정한 공덕만을 지니고 있으며 진여를 떠나지도 않고 진여와 단절되지도 않고 진여와 다르지도 않다. 겐지스의 모래알보다 많은 번외 연법은 오직 허망하게 존재할 뿐 자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무시세례로 열애장과 상응한 적이 없다. 다만 열애장의 체에 망법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게 망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깨달아서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 판문점에 있는 그 휴전선을 이야기했죠. 경계선. 본래 경계선이 없는 우리 한반도의 참 모습은 수많은 청정한 공덕만을 지니고 있고 이 진실로부터 떠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고 진여와 다르지도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열애장은 아직 진망화합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중생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중생들이 지금 그 가운데 경계선을 놔두고 여기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이렇게 이제 경계선 하나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우리 한반도가 그 경계선 때문에 경계가 지워져 있습니까? 본래 경계선은 없습니까? 콘크리트 절벽을 쌓아놔도 본래 경계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경계선이라는 말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래서 겐지스하르 모래알보다도 많은 번외 연법을, 다시 말해서 이제 중생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 경계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그 경계선에 자성이 존재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 대통령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이 있어갖고 막고 있는데 어떻게 없잖아. 우리 봤잖아요. 본래 없는데 우리 마음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분별만 일으켰을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무시세례로 열애장과 상응한 적이 없다. 이게 본래 이 경계선은 본래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다만 허망한 생각에 의존할 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열애장의 체에 망법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깨닫고 이해하여 종직시킬 수가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 무지에 대한 깨달음, 착각에 대한 깨달음이지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거 안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념으로 남길 거예요. 옛날 우리가 분단의 현실에서는 옆다이 것을 놓고 우리가 못 건너가고 살았다. 그것도 없애서도 안 돼. 근데 안 없어진다고 해서, 안 없앴다고 해서 경계가 남아있냐 이 말이야. 저게 경계가 아니라는 거, 저 허망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들어 놓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은 있다면 깨어날 수가 없겠죠.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꿈은 허망한 것이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꿈은 없어요, 있어요? 그게 중도야. 꿈은 있다고도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 없다면은 깨어날 필요가 없고 있다면 깨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있는 것이 꿈이에요. 이런 걸 보고 망법이라고 해요. 허망하게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분별과
망상들은 전부 이렇게 허망하게 있는 것이지 진실되게 있지 않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알면 앞에 5가지, 6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론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번째, 불경에서는 열애장에 의지하여 생사가 있고 열애장에 의지하여 열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중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생은 처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열애가 얻은 열반은 끝이 있고 다음이 있어서 다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 결국 열애장에 의지해서 우리 중생에게 뭐가 있냐면은 생멸과 진여가 다 있으니까 생사도 있고 또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반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불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중생은 이제 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중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생멸이 없는, 중생은 생멸이 있는 존재인데 열반을 얻으면 생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반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중생이 끝난 자리에서, 생멸이 끝난 자리에서 열반이 시작하겠죠. 열반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면 시작한 것은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언젠가는 끝나야 되잖아. 그럼 이제 열반도 있다가 또 열반이 다 하면 또 생사가 시작되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시작과 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 사실은 시작과 끝의 개념이 분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사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난 시간에서 내가 시작했고 죽을 때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자리가 또 다시 열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생사가 망상이라는 것, 헛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되면 생사의 상태 그대로가 곧 열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생사와 열반을 구별해가지고 생사가 끝나면 열반이고 그러면 열반 끝나면 다시 생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열애장은 전제, 시작이 없기 때문에 무명의 상도 처음이 없다. 만약 3기의 밖에 처음 생기하는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의 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다. 그리고 열애장은 후제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열반은 그 열애장과 상응함으로 후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 곧 불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생사와 열반을 전제, 후제,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열반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언제 끝나냐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브라마잘라 숫다라고 하는 뭡니까? 그죠? 장부 니까야, 디가니까야에 보면 디가니까야 제1경이 브라마잘라 숫다예요.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전제와 후제에 대한 문제, 즉 시작과 끝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계는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도 다 우리가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악연까지 간단히 읽겠습니다. 법악연은 또 뭐냐면 이때 법이라는 것은 오온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악연은 이승의 둔근에 의해서 있다. 이승이라는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대승, 소승 이렇게 구분할 때 소승을 다시 성문연각으로 나누면 이승이라고 해요. 열애는 인무아만을 이야기하고 부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온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 개념, 무아를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생멸하는 법이 있는 것을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여 열반을 취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온법은 그 자성이 불생이기 때문에 멸이 없어 본래 열반이다. 오온법은 그러니까 오온에 보면 색, 수상, 행식 이 오온 있죠? 오온도 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보니까 형태에 의해서 생멸이 있는 것이지 오온 자체가 생멸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온법은 본성이 불생이며 불생이기 때문에 멸도 없으며 불멸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이라는 것을 밝히면 된다. 오온은 이제 색, 수, 상, 행식인데 우리는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것을 일체법이라고 분류를 해요. 여기 이제 법악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비달마 불교의 법상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아공법유, 다시 말해서 오온으로 형성된 사람은 없어도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은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오온 자체가 생멸이 없는 본래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생멸이 있는 유의법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취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오온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일체법이 본래 열반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성계를 보면 사실 이 내용하고 법성계는 굉장히 같이 상응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주석을 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신론을 가지고 화엄경에 주석을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논서라고 봐도 됩니다. 이 기신론이. 그래서 그 화엄종의 화엄종을 교리적으로 화엄교학을 체계화시킨 현수법장이라는 스님이 또 기신론소를 쓰고 또 원효 스님도 기신론소를 쓰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가장 주목받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볼 때 이런 책에 대한 영향은 우리 의상 스님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저술은 안 남겼어도 책은 다 읽고 이해를 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기에 보면 법성원륜 무의상이 나오죠.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나오죠. 제법 부동이라는 것은 이때 제법은 오온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간의 모든 법을 오온이라고 불교에서는 부르니까. 부동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먼저 그럼 그 자체가 막 부동이란 말이냐 이렇게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슬쩍 그 말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제법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서 망상만 일어나지 않으면 제법은 그대로 열반이다.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일체의 모든 법이 우리가 일으킨 분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 앞에 있죠. 법성이 본래 무이상이니까 두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분별 없는 법성을 이 분별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망상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열반이다. 우리가 가운데 남이다 북이다 하는 분별만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하나다.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 이 원리를 그냥 여기서 기신론 원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간에 서로 갈등 일어나면 내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저 사람이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이 화가 나면 화를 풀고 싶죠? 저 사람이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난 것처럼 그 화를 풀어줘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경에 보면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살이 부처 길을 가는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보현행원품에 보면 중생수순원. 중생의 뜻에 따르겠다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혹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막 화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내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내가 보살행을 행할 대상이 나왔구나. 여기에 내가 수순해 주는 것이 내가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어렵지. 근데 어려워도 알고 있으면 한 번씩은 하게 돼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돼.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살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밝히게 된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망집을 구경으로 여인 사람은 영법과 정법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므로 언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진실과 거짓은 서로 상대하는 것이지 진실 없어지면 거짓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지고 깨끗한 것이 없으면 더러운 것도 없어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야심경에서 불구부정, 부정불감마 이런 이야기 나오죠. 상대적인 것들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이 꼭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 사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하지만 똥이 좋아서 죽어 못 사는 것들이 많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똥 속에 있는 구더기들을 보고 너 참 어찌 더러운 데가 있니? 깨끗한 데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깨끗한 수돗물 속에다 넣어놓으면 좋아할까요? 그놈이 볼 때는 이 깨끗한 수돗물이 아니라 수돗물은 정말 더럽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야. 맞죠? 뭘 우리가 더럽고 깨끗하다고 말해.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지 눈으로 보고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렇게 보면 좋은 데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데로. 그래서 종본이래로 자상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서 지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이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일체법은 종본이래로 우리가 분별할 때 절대는 물질과 정신 분별하죠. 색심 물질이다 정신이다 분별하는데 이것도 다 본래는 없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 아니고 식도 아니며 이 지라는 것은 반야. 불교의 목적은 전식 득지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통해 바꿔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본래 전과 식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없어.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서 사실 없다는 것 반대가 있다는 거고 있다는 것 반대가 없다는 것이지 있는 것 없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봤죠? 무엇이 있으면 없다고 없으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상대적인 거야. 이게 필경 언설로 표현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이게 언어로서 이름 지어서 실체화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설로 표현하는 것은 열애가 선교 방편으로 언설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한 것임을 알아야 하며 그 취지는 모두 망념을 떠나서 진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일체법을 염이라는 것이 이제 분별,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함으로써 심생멸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일체법 우리가 이게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이 생멸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실지, 참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언어를 제거해 주려고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경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넘어졌으니까 언어를 사용해서 일으켜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언어를 사용했지.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으니까 부처님 하신 말은 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정말 부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야 된다.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왜 이제 실찬한타 스님 번역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기 때문에 실찬한타 스님의 번역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분별 집착을 여의면 일체의 연법과 정법은 모두 서로 의지하여 상대하여 건립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일체 제법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비색비심이며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며 비지비식이며 지도 아니고 식도 아니며 비무비유로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로서 필경 모두가 불가설상이다. 그런데 언설로 그것을 시교 보여서 가르친 것은 모두 열애가 선교 방편으로 언어를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여 문자를 버리고 진실에 깨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집착에 따르면 망분별이 증장하여 실지가 생기지 않고 영발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명쾌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딱 종합하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 사람이 막 나보고 막 욕을 하면 아, 저 사람 불만이 많구나. 요거이지만 내가 요거들 먹을 나는 없어요. 본래 요거들 먹을 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욕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어느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청년들이 다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느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저 못된 중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애들을 전부 다 지금 막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막 욕을 이제 많이 했죠. 참 욕을 하니까 부처님 가만히 듣고 계셨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 계속 욕을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이제 그만뒀지. 그러니까 다 하셨어. 다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잘 마련해서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근데 손님이 음식에 손을 안 대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다 먹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벌려놓은 욕잔치가 참 거창한데 나는 손을 안 댔어. 당신이 욕을 했지만 욕먹을 나는 없어.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욕먹을 내가 없으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의외로 문제들이 참 쉽게 풀려요.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자꾸 이제 같이 멱살 잡고 하다가 이제 또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인 관념도 아니고 연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와 떨어져 있는 신묘한 세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숨쉬고 살면서 바르게 보고 살아가고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말씀도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귀신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현학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만 많아졌어요. 강의한다는데 가서 보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며칠 하다 그만두고 오고. 그건 제대로 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역사의 현장도 귀신론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걸 잘 보고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이 시대는 우리가 새 정신으로 또 이 시대를 장엄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정진합시다.